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무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니까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10년 전에 제가 설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또 은혜를 받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얼마나 깊어졌나, 얼마나 넓어졌나, 혹시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면서 앞으로 제 목회를 좀 생각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일단은 제 건강 회복에 집중을 이번 주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많이 죄송스럽지만 예전 제 설교를 오늘까지 성출하고 일단 저와 부목사님들이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다음 주부터는 왕성하게 설교 사역으로 완전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인내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올 한해 우리도 앞에 많은 강들이 있게 될 텐데요. 그 강을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용기 있게 밟고 건널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정말 뼈가 삭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요.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긴 가시 끝에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긴 가시 끝에 열린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삶 앞에 아주 범람하는 요단강이 만약에 있다면 그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직면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성경 기자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안목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이 영안이 열려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퇴보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느 순간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연결되고 깨달아지고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 사건은 그 기적 사건을 체험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토록 하는 것에 기적 사건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아주 유수한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이런 많은 샐러리 받고 사회에서 높은 데 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영하시는 사업에 정말 대박이 나서 큰 돈 버시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단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겸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못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됐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그것은 핫바르라는 말에서 핫비르란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핫비르. 그런데 이 말이 뜻이 무엇인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넌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강을 건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강을 건너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말처럼 들리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쉽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큰 문맥 속에서 읽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늘 일어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아침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그리고 8장 10절에서도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8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 외에도 한두 구절 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 얼마나 긴 역사의 시간을 담고 있어요. 불과 2장 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함축적인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무려 3번, 4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4번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성경 기자는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그 체질이나 삶의 습관을 보면요,
저도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고 그 이것저것 하다가 자고 그리고 뭐 아침 9시, 10시 막 이렇게 일어나던 그런 습관 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공부하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아침에 수업 시간을 일부러 좀 늦게 잡아두고 밤 늦게까지 책 보고 그랬어요. 그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재단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조금 계시면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래서 좋은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이 즐긴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되게 행복해요. 꼭 말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고 호흡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하는 거 참 즐기는 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억지로라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 체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다면 외형적인 환경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몰아쳐서 새벽을 좀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아요.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말을 골라도 여러분 말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도 또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정말 말이라는 건 정말 요지경입니다. 그런 생활 참 많이 해요.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들이 내 영혼에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영혼에 먼저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새벽을 깨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저가 시편 57편 8절을 보시면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굴에 피하고 있었어요. 굴은 껌껌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껌껌한 굴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각오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굴에서 비파야 수금아를 부를 수 있는 그 영혼, 이 다윗의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은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깰 때 자기 자신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깨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자기를 깰 수 있어요. 새벽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깬다는 것은 그건 환상입니다. 그건 신기루예요. 안 깨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안 깨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를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잠들어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보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를 깨우는 사람만이 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간다고 세상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나라를 바꿉니까? 우리가 대통령 한두 명 가져봤어요? 그분들이 한국 사회를 일깨웠던가요? 여러분 정치력이 사람을 깨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깨웁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깨웁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셔서 새벽 재단을 쌓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리고 6시라는 시간이 너무 이르시다면 여러분 7시, 8시 괜찮아요. 그때 일어나세요. 그리고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말씀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후 2시에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주로 저녁에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그 시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성도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라. 관념적인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안 하면 다 관념입니다. 우린 수많은 관념을 쌓으면서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비상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상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식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비상식적인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만 상식에 머물러서 상식을 못 넘는 사람 딱한 신앙인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크기가 120cm 그리고 60cm 그리고 높이가 60cm였어요. 작은 크기예요. 120cm 그리고 60cm 60cm.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인구가 약 200만 정도예요. 여러분 200만 정도라는 군중 안에 섞여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386 세대는 이제 예전에 데모하셨던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여러분 데모하시면 보통 큰 군중에 한번 섞여 보셨어요? 몇천 명 정도 되는 군중만 있어도 사실 압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에요. 이런 군중은 눈으로 볼 기회조차 없어요. 200만이 지금 강을 도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을 도강하는데 이 강이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맥을 거둔다라는 것은 추수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때는 4월에서 5월경을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요단강은 강을 건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강이에요. 평소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사람이 건너기 어려운 높은 수위를 가질 때가 바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 요단강의 깊이가 약 3m에서 4m 정도가 되고 강폭이 약 30m 그리고 유속이 강 속도가 16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6km. 저는 16km 정도 되는 유속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없어요.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강을 보면 건너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가 3m, 폭이 30m. 생각하기도 벅찹니다. 시속 16km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넘는 게 아닙니다. 200만이 건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리더라면 저는 200만을 이끄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안 세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제가 제 그릇을 압니다. 여러분 200만을 거기에다 어떻게 밀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뒤에 후임자가 됐어요.
저 같으면 그 책임감을 압도해서 밤에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건 제 몫이 아니라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을요. 그 강에다 밀어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약해요. 모세와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크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거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크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정말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교양이 아닙니다. 내 교양, 내 소유, 내 모습 드러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다 바닥 드러나요. 오래 안 가요. 정말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보디발도 그걸 봤어요.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아, 저분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될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무엇을 해야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2000규빗.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도량형이 규빗이라는 말이에요. 규빗.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약 900m 정도 됩니다. 가로가 1.2m, 세로가 60cm, 높이가 60cm, 작은 상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앞에 가는 사람이 들고 가고 뒤에 사람들이 가깝게 잇따르면 뒤에 되는 200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m를 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도록. 조금만 시야를 딴 데로 보이면 그 작은 상자는 시야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는 게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작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늘 응시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책도 많이 썼고 쉬운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게 풍자적인 아이들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인가 하니,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런던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런던 여행을 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예, 갔다 왔는데 주인이 물었어요. 야옹아, 런던에 가서 뭘 봤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런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야옹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왕 폐와 의자 밑에 있는 쥐새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왕 폐와 의자 밑에 있는 쥐새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물었어요. 고작 쥐새끼를 보고 왔느냐? 런던의 시가지를 봤느냐? 아니면 그 버킹엄 궁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쥐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왕 폐와 의자 밑에 있는 쥐새끼만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보셨어요? 우리가 뭐 보시면서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고양이가 사실은 늘 관심 있는 것은 먹을 것이고 그 먹을 것은 쥐입니다. 먹을 것만 응시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고양이인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고양이보다 그렇게 썩 낫지 못해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조차 쥐만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 회개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알아줄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을 그렇게 관심 안 갖습니다. 제 집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썩 깊이 관심 갖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잘 헤아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에게도 어렵고 하나님께도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음을 다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공부예요. 사업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사업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을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강을 건너는데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무 상황과 안 맞아요.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과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가려면 체력적으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군인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제대로 운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몸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묶으셨어요. 못 움직이도록.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무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적어도 손자병법 정도는 읊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하게 예배하라. 이렇게 군대 장관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로 세상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성결이에요.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여러분, GPA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지만 최우선적인 건 성결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성화가 돼야 돼요. 사랑도 성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애먹이는 사람들 많아요. 스토커가 되잖아요. 사랑도 성화돼야 됩니다. 공부도 성화가 되고 사업도 성화돼야 됩니다. 사업도 예배가 되고 공부도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요. 여러분 제 영어 실력이 볼품없습니다. 예전엔 좀 한다고 했는데 목회하면서 영어 할 기회가 없으니 7, 8년 사이 뭐 말할 기회도 없었고 영어 갈수록 형편없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공부 잘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제가 큰아들이고 해서 부담이 컸어요. 공부 잘하려고 무던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허리 디스크도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 몹쓸 게 돼 있더라고요.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미국에서 제가 5년 공부하면서 마지막 학기 때 참 공교롭게도 그때 할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할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제가 그때 그 교수가 그 J.J. 콜린스라고 그 주데이즘 중에서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오고 그래서 수업도 못 들어가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퍼를 연기를 시켜주셨는데 그 페이퍼가 보냈는데 제가 딱 시간을 맞춰서 마지막 익스텐션 받아서 보냈어요. 근데 인터넷상으로 성적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체크했더니 F인 거예요. 와, 저는 그때 하늘이 노랗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구나. 공부하는 학생들 알 거예요. 여러분 또 학부 때가 아니잖아요. 저는 학부 때 F 많이 받았어요. 네, 학부 때 F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좀 이렇게 좀 죄송해요. 그때부터 규모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논지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상급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F 받는 거 더구나 F1으로서 F를 받으면 이건 사실은 상당히 문제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완전 절망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F가 나왔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더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회가 학위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괜찮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그게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 A, B, C, D 이렇게 안 하고 H, P, H 이래요. 보니까 A-로 이 점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바꾸셨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마 딜리버리가 좀 늦게 돼가지고 교수가 듀데이트 지났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거기 이제 스탬프 찍으니까 날짜가 정확하다고 보고서 바꿔준 것 같아요. 전 정말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제 살았죠. 이게 좋은 공부가 됐어요. 저는 좀 이렇게 사족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공부에 노예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의 주인 되십시오. 공부의 주인 되셔서 학자의 영을 달러 기도하시고 공부가 성결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배움 자체에서 즐거움을 좀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깊어지고 지혜도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연구하는데 놀라운 실적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요. 다 창의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일자리에서 아주 작고 그 단순한 노동을 반복하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그렇게 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믿음으로 강에 뛰어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에 뛰어들라.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할 때는요. 그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이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달라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지나간 것이고 요단강은 넘실거리는 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물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2세예요. 아마 이 중에서는 제대로 된 강 구경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입니다. 들어가기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갔어요. 그때 3장 15절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다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암송했던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물이 끊기고 물이 평풍처럼 거기에 쌓여 섰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험이 성도님들의 경험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쳐서 다 건넜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200만이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제일 마지막에 그 강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강가에 도열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의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안 보겠어요? 그 늘어선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몇이나 될까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다 넘어간 뒤에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의 자리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 200만이 그 제사장들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요, 마음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뻐근했을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들어가리라. 그때는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리라. 이런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님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만 제사장입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애타한테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넘실거린 요단강 깊이가 3m요 폭이 30m인 강이 불가능의 강이 우리 앞에 막아설 때 하나님 제가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살게 하고 불가능의 강을 넘어가게 하는 그렇게 영감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12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12명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돌을 취하여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기념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런 기념비적인 믿음의 사건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